저는 오늘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연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8절 그리고 21절, 25절, 31절에도 이 세상을 하나하나 해와 달, 별, 아름다운 나무, 바다와 땅, 새들과 물고기, 마지막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 참 좋다, 보기 참 좋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된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아름답다고 칭찬하시죠.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 이 세계의 타락 이후에도 역시 물론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네덜란드의 한 유물론자가 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왔다가 며칠 동안 올라가고 내려가고 구경을 하면서 야, 참으로 좋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미국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무신론자였지만은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유신론자가 되어 간다고 말하면서 떠난 적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도 참으로 자연을 아는 사람은 실례로 중국에서 유명한 시인 이태백, 우리들도 노래 가운데 달아달아 이태백에 놀던 달아 하고 불렀지요. 그 이태백이가 술 한 병을 들고 강가에 서서 깊은 밤에 하늘에서 내려쪼이는 푸르른 달빛, 강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달빛이 좋아서 이게 뭐야, 이 아름다운 자연에 이 추한 옷을 걸치고 있다니 하나하나 다 벗고 완전히 벗은 몸으로 빙그레 웃으며 물속을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움은 그렇습니다. 인류 숙제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이 대체 어떻게 생겼더란 말이냐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적으로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 여러분, 아담과 해와를 거기다 만들어 놓으시고 두 사람 거니는 모습 한번 상상은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백지의 남녀가 둘이 손을 잡고 아름다운 호숫가에 이르렀습니다. 달님은 구름 사이로 얼굴을 삐죽 내밀면서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랑스러워요,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그 모습만 생각을 해도 문학작품이 쏟아질 것만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손강과 비혼강, 히데겔과 유프라데스강, 2장 12절에 보면은 강이 구수 온 땅을 흘러 적시고 하올라 온 땅을 적시고 거기에는 많은 금이 그리고 많은 보물이 쏟아진 아름다운 땅. 그런 낙원의 소유자가 2장 15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들의 시조 아담과 해와였습니다. 문제만 없었더라면은 그분들이 거기 살고 우리도 있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교제하고 싶었어요. 교제하고 싶었어요. 제가 데이트할 때에 조그마한 교회 한 150명 정도나 될까 하는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이거 뭐 양복이 시원찮으니까 당체 입고 나갈 게 있어야죠. 그러니 고연히 바지만 자꾸 데려대면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반질반질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은 어느 것 하나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인간은 인공적인 것. 사탄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뱀의 가죽을 쓰고 나타납니다. 다 들었습니다. 아담과 해와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이렇게 큰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따먹지 마라. 중앙에 있는 이 실과 나무는, 그리고 다른 것은 따먹어라. 먹고 영생하라. 사탄은 이 말을 들 때에 동료를 삼아야지.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어둡고 혼돈한 세상을 홀가닥 뒤집어 놓으시더니 아름다운 세상으로 오늘날 이렇게 변했는데, 그리고 저 인간이 그것을 갖다가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 같이는 능력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것은 마음대로 누리는데, 그래서 다가갑니다. 따먹어봐라.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이거 무서운 유혹인지 모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서 사탄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의구심을 간접적으로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서 사탄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거든요. 그것을 볼 때에 그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아름다움, 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계, 절대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꼭 살아야 되고 거기서 절대 벗어나면은 안 되는 곳입니다. 전제의 조건은 단 하나,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고 먹으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딱 이 두 가지 조건의 계명, 먹으라 영생하리라. 그런데 인간의 이때 시야가 확 좁혀집니다. 그 많은 생명나무 열매는 다 놔두고 어쩌다가 메달갱이 선악과 그것에 나도 저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집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북극 높은 곳에 내 앉을 곳을 정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밀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절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여호와 증인들이 훈련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선악과를 먹이고 돌아다녀요. 요 인간들이 이게 선악과 먹이는 걸 모르고 어떤 사람은 받아먹는다고요. 그 끝에 가서는 뭐냐? 우리 종교는 8주간 교육을 받고 나면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거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먹으며 교회를 출입을 합니다. 사람의 교훈에 이끌려 듣고 다니면서 덥석 따먹었는데 먹고 보니 생명 열매가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였는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곳곳에 여러 곳에 우리가 알면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해버리는 어떤 사람처럼 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은 주일날이 안 될라는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배 도중에 안 될라는가. 안 그러면은 그런 말씀을 왜 하시나요? 그런데 사람들 1년에 새털같이 많은 날 왜 자꾸 목사들 교회로 성도들을 불러들이느냐 해가지고서는 희한한 교회들이 많이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의 큰 혼란과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따라오고 있는지를 몰라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거룩한 진리의 생명, 우리 교회도 바이블 클래스가 모두 상당히 여러 개 있는데 아직 처음 와가지고 오랜만에 와서 얼마나 참석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화를 하시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더러는 길바닥, 돌짝밭, 또 가시덤불, 좋은 밭, 새들이 와서 길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다고 할 때 제자들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마귀 곧 사탄이가 와서 마음에 뿌린 씨앗을 빼앗아 가느니라. 왜 그럴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생명줄이 올시다. 여러분, 이렇게 전기가 휴항하게 다 들어옵니다마는 아무리 발전소에서 이것 들어와도 배전판에서 메인 스위치 하나만 내려놓으면 캄캄해요. 신자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물질 다 좋아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 하나가 차단되면은
영이 죽어지고 생명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현대의 모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말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실망을 갖도록 자꾸 만들어 갑니다. 때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는 이 알곡과 죽정이를 하나님은 지금 모으시는 시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말씀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잘못은 없습니다만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큰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그저 그렇게 해서 그저 뿌려놨는데, 여러분 그거 장마비 한 번만 잘못 내리면 싹 쓸어갈 씨앗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 보세요. 거기에 염소 같은 사람은 지옥, 양과 같은 사람 천국. 어디 거기에 뭐 다른 말 한마디나 있나요? 여러분, 이 사탄이가 아담 해와에게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을 그 마음속에서 빼내버리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일시에 스탑이 될 줄로 알았어요.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에 다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그분이 뭐 때문에요? 다시 여러분들이 그 말씀되는 생명 예수,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으니 생명나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이겨내고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유혹을 승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붙잡기 위하여서 마귀는 반대로 그거를 빼앗기 위하여서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성령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한참 한국교회가 야단을 했죠. 그거 좋긴 좋아요만은 감정풀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길에서 사탄에게 이것저것 다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 일부의 큰 교회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며 수많은 돈들이 모두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호주머니에서 잘못된 대로 흘러가고, 다 이거 성령 따라 사탄이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에게 선악과를 매기는 거예요. 영의 눈을 밝히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그 나라의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 이거를 붙잡고 놓치지 않으며 영생의 아름다운 길목에서 우리 모두 함께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몸된 태빛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폭풍의 바다를 지나오면서 본의 아니게 말씀을 놓치고 본의 아니게 모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교훈이 깨어진 적은 없습니까? 다시금 붙들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